온전한 말. 포네라는 것이 있고 다바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네는 전달하는 목적이요. 메가폰, 그렇죠. 폰이라고 그러죠. 소리 전달되죠. 이게 의미 없이 전달되는 것은, 전달하고 끝나는 것은 폰이라고 해요. 포네라고 그래요. 헬라에 두 가지, 우리나라보다 분석적인 게 헬라입니다. 그게 폰. 근데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작용되고 생성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에게도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폰이라는 것은 전달하고 끝이에요. 음악 같은 것 이렇게 전달하고 끝이에요. 근데 사람의 짐승은 소리라고 해요. 폰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도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성되고 작용되고 지속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의 힘, 말의 위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행득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듣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면,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향하는 말씀이 로마서였다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의 초점이 로마서죠. 근데 야고보서는 유대인,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다. 그러니까 똑바로 믿는다면 똑바로 행해라. 그래서 행함에 강조했어.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으면 그건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행함 중에 3장에 와서는 실천적인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 교사가 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선생이 이미 됐잖아요. 과거 완료이잖아요. 이미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선생은 말로 가르치잖아요. 목사도 말이잖아요. 저도 내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이 목 때문에 목에 지금 뭐가 종기가 나서 목 안에 떨림판이 있잖아요. 말에 거기에 지금 붙어 있어야 이런 것이 계속 기도하고, 옛날에 암덩어리도 사라졌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떨어지니까 말을 하면 뭐가 걸린 것 같고, 약을 먹어도 그게 안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고요. 수술할 것이냐. 수술하기가 너무 싫어서요. 그때 암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전신마취라는데 못 깨어나요. 나는 그냥 죽어버려요. 바로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낫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세요. 목, 후두에 혹이 났어요. 지금 제가 그게 악성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겠죠. 뭐 암일지 아닐지 그거야. 그런데 말을 하고 살잖아요. 목사, 선생, 교수, 학원 강사, 말로 하는 직업이 꽤 많죠. 그죠? 말로. 선생도 말로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참 실수가 있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을 잘못하면 더 큰 심판 받는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의의 일이고, 마음으로 있으니까 의인이 된 거죠. 그럼 구원까지 아직 안 갔어요. 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잠언에서도 네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굉장히 고백을 강조하죠.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을 얘기죠. 그냥 말을 인격이다. 그죠? 말에 실수가 있다.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없는 인생이 없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인생이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죠. 저도 실수가 많고. 근데 말에 만일 말에 이프절이잖아요. 이프 조건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대중 앞에서 그 리더 스피치가 말 한마디에 따라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돌 하나를 우물에다 그냥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치명타야. 골이 맞아갖고 죽어요. 말은 한마디로 툭 하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일생에 참 큰 사건이 되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86년인가 7년 86년쯤 되나 여의도 순복음 철회를 갔는데 울면서 간증하는 어떤 구역자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때는 간증을 했잖아요. 그 저기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그치 잊을 수가 없어요. 애기가 있는데 큰애는 장남인인가 이쁘고 둘째는 깐죽거리잖아요. 둘째 애들이 원래가 그러니까 계속 학교 다니는데 둘째에게 형을 왜 닮아가지 않냐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둘째가 안 들어오니까 야 동생 어디냐? 그럼 어디 놀고 있죠? 학교 갔는데 왜 하는데? 근데 그놈이 이제 이게 뚝이 있는데 나 건너갈 수 있다. 야 이만 네가 어떻게 건너가? 그냥 뒤에서 밀어버린 거죠. 근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나올 줄 기다리다 왔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라 물에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얘가 나중에는 죽으면 사람이 뜨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애를 맨날 나가 죽어라 했는데 나가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말이 씨가 있다. 말한 대로 된다.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시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나 대중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웃기고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제가 기장에서 자랐는데 그 말 기도를 해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내 교회는 민족을 향하는 것은 예장에서 이제 자랐죠. 기장 예장 장로교에서 저는 출신인데 이제 순복음교회 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예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요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재단인 것을 알게 돼서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밥 먹을 때조차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늘 했어요. 진짜 그 따라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니.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최종이 돼 있더라니까요. 왜 알고 보니까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특징이. 두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말만 해라. 꿈, 믿음, 말, 생각,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5중복음, 3중 축복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핵심을 사람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육신의 일 우리가 많이 먼저 구하는데 육신의 일, 사업장 일, 또 건강 이런 걸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관계, 펠로우십 하나님의 관계. 영혼이 잘 되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죠. 범사가 잘 되니까 몸이 편안해서 육신도 건강하다.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걸 저 혼자는 해석했어요. 영혼이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영혼이 말씀도 없고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꼬인다. 범사가 꼬이니까 육신은 온갖 질병투성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삼중축복. 오중복음은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건 중생이 됐다. 거듭났다 이 말. 요한복음 3장. 중생한 사람은 이 중생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반드시 받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유, 축복, 건강이 나타나. 건강하니까 축복의 복음.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복받아. 그 복받으면 니를 위해서 니 잘해서 복받냐.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복음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결교회입니까? 사중복음을 하나 더 넣은 거죠. 축복의 복음.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한번 따봅시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래서 복음을 넣은 거야.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 뭐냐면 꿈, 믿음, 말, 그죠? 생각. 이것은 4차원의 영성이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7대 신앙이라고 있어요. 7대 신앙이 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게 말. 3절에도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 말들은 어떻게 해요? 송아지나 말 어떻게 해요? 송아지는 코끼리고 그 하나. 말들은 이렇게 재갈을 매기잖아요. 이게 그 운전대를 조종하잖아요. 그 탄 사람이 착착착 채가지고 재갈을 물려가서 그 말이 얼마나 힘셉니까? 그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는 아프니까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 온몸을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정말로 신비해요. 말 가지고 이 물에다가 명령을 해요. 근데 이 물이 대단해요. 베트남 말, 일본 말, 영어, 프랑스 말, 한국말을 했는데도 나쁜 말, 좋은 말을 알아, 이 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 먹을 때 꼭 고맙다고 해야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얘들이 막 이렇게 이뻐요. 근데 불평하고 짜증나 막 화내면 이 물이 나쁘게 막 찡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의 말을. 야, 이 말이 위력이죠. 말의 위력. 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덩치 큰 말도 그 재갈 하나 갖고 조종을 하듯이 하나. 두 번째 4절에 배가 얼마나 커. 이번에 천하남이라고 천하남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천하남이라고 똑같이 써달라고 해서 천하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큰 배도 여기저기서 조종하지 않아요. 사공이 많지 않아요. 딱 키 하나예요. 딱 조종하는 키 하나로. 배를 보라. 크고 광풍이 밀려서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큰 트럭도 운전대 하나가 다. 엄청난 비행기도 파이러트 조종사에 의해서. 조그만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칸이. 그런 거죠. 이 입술의 효도.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효도. 그래서 처음에 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 말이죠. 그때는 비행기 없으니까 비행기도 넣었을 텐데 자동차도 넣었을 텐데 그때는 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혀도 얼마나 적어요. 근데 이 하나 세치혀가 그죠?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뗀가. 대조법이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것인데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그 히말라야
뭐 8,888m입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간 등산 한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요? 쇠찬 비바람, 폭풍우, 눈, 언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놀랬어요. 쇠찬 비바람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가파른 언덕도 아니고 그 등산객들 올라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어쩌다가 모래가 발 밑에 들어가가지고 걸을 때마다 그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벗어서 그거 하려면 그 시간도 없고 그 언덕군에서 어렵다는 거죠. 다 벗으면 얼고 모래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그 모래 하나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100m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모래 하나 조그만 거.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봐요. 대단한 것만 봐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들었는데 그 가시의 느낌을 네가 알기보다도 내가 더 먼저 한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지만 너무나 섬세하신 분. 리가레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이름이 안 나. 하나님의 섭리란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 증기관차가 푸르르 가면 막 물보라가 무지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무지개 물방울 중에 얼마나 섬세한 것이 입자가 햇볕을 받아서 무지개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물보라가 얼마나 많이 튀겨요. 수억만 개잖아요. 근데 그 물방울 하나 아주 미세한 그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감동 안 되세요? 우리 몸에 우주라고 해요. 이 우주의 복잡한 것보다도 더 복잡한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짐승들은 골을 파면 골 먹잖아요. 골도 좋아하는데 뼈 안에 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여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전기선 막 전기 가닥이 있잖아요. 전기선처럼 힘줄들이 나와갖고 몸으로 가고 갈비뼈로 가고 위장으로 가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만큼은 하나님 형상대로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손바닥만한 이 얼굴 하나가 600억이 얼굴이 다 달라. 쌍둥이도 뭔가 다르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인구가 더 나아도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의 통일성. 너무나 다양하지. 피아노 건반수가 다 다른데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달라. 배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근데 교회 안에는 거기에서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로. 이거죠.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고. 뭐 불나면 굉장하잖아요. 성냥개비 불이 얼마나 적어요. 그 불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위력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 이것이 지옥불에서는 아니라 말 때문에 실수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참 우리 어른들이 성경적인 말이야. 성경도 안 돌았을 텐데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또 말이 은쟁반에 굴러가는 금사가 같다. 말을 하는데 꼭 부정적인 말을 해. 좀 말을 좋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꼭 빈죽거려 깐죽거리고 또 말을 하는데 꼭 이유를 달아. 또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꼭 쓰리쿠션을 때려. 생각을 해야 돼. 말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돌려가지고 뺑뺑 쓰리쿠션 때리듯이 말 참. 근데 어떤 분은 말을 하면 그렇게 소곤소곤하니 그렇게 자상하니. 우리가 이제 천국 가신 분이 우리 이모부가 계시는데 본받고 싶은데
하여튼 평생에 부정적인 말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화선 장로님이라고 저를 신학교 보낸 분이에요.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맨날 사고치고 술 먹고 책장사 외판원하고 소망도 없고 거기다가 담배는 꼴짝꼴짝 피우고 그래 이제 폐결하게 왔는데 그래도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 이모부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돼서 참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분은 고창에 있는 이거 갖고 와서 하잖아요. 새벽 예배 저번에 우리 정영미 맞죠? 정영미 집사님이죠? 정영미 맞아요? 정영미 내가 우리 정씨여서 그 선물을 줘서 가는데 그분의 재혼을 했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참 계세요. 정주심이에요. 그것도. 하여튼 때로는 저는 불평하고 직선적이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좋은 말 하십시다. 잊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못하게. 엊그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이렇게 약간 어눌한 분 있잖아요. 청년 찬양을 한 기억나요? 말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쁜 말을 들어도 항상 긍정의 말하고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가정? 얼마나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저부터도 그러죠. 회개할 일이죠. 이 말이 이게 엄청나게 주님이 들으신다. 제일 무서운 말은 마태복음에 네 말한 대로 심판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말이 공중에 있는 거 아세요? 독일에서는 개발했다는데 왜 안 나오는지. 10년 전의 말을 채취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대요. 전파로.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말하는 것이 심판 때까지 강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무서워요? 그래서 물을 땅에 엎으리면 담을 수 없듯이 엎질러진 말은 담을 수 없다. 말은 인격이다. 말한 거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 회사에서 면접 볼 때 딱 3초 1, 2분 말 몇 자리 딱 들어보고 음색, 색깔, 톤, 자세, 태도 딱 들어올 때부터 앉고 얘기하는 거 딱 보면 점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면접이. 그냥 한다는 거죠. 풍긴다는 거예요. 모습 속에서, 행동에서, 말 한마디 톤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이 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는 바다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이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짐승, 새, 사람이 다 길들리고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런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혀에 대해서 말해야 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 똑같은 입인데 찬송해. 또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형상 받은 사람을 저주해. 그러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와. 근데 이 셈을 표시하는 거예요. 11절 봐봐요. 셈은 한 구멍으로 단물 냈다가 쓴물 냈다가 안 하잖아요. 단물은 단물이고 쓴물은 셈이 그렇잖아요. 단물 냈다 쓴물 냈다 하지 않잖아요. 셈은 한 구멍으로. 근데 이 입은 희한해요. 찬송 금방 한다고 하는데 금방 저주를 하고 있다. 단물과 쓴물을 내는 건 입밖에 없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죠. 12절에 결론이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무화과 나무 해야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말하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불순종한다? 그럼 그 마음속에 불순종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짠물과 단물을 내냐? 입만, 사람만 그런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딱 안다는 거예요.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 상처 주는 말, 원망하는 말, 흉보는 말. 너무나 말로지. 근데 네 말로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말로 천당도 가고 말로 지옥 가고. 고백.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형통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의도가 원래 그래요. 이제 요즘 장로교에서 많이 따라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예배 중에 긍정히 말하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항상 극동방송 10분 설교 조영기 목사 나올 때도 항상 첫 마디가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걸 기억을 해요. 항상.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은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언어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가능하지만 못 가! 하나님이 준 땅을 못 가. 거기 때문에 메뚜기 잡아서 끝이요. 먹다 죽을 인생 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그렇게 악평하지 마라.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 둘을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죠. 싹 죽여버렸어요. 성경에는 한 명도 안 남겨.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 입술로 다 까먹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남 안 본다고 목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나라에 대해서 정치 얘기 한마디만 있으면 갖고 와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요. 마지막 때는 성도를 잘 만나요. 이 세 중에 한 가지만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순복음 교회 만난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 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옆에 성도 잘 만난 거 감사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 만나면 지옥 간다고.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목사, 예수가 없는 목사, 예수가 없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국민일보에까지 나왔다니까요. 예수가 없는 오늘날 현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오늘 또 말로 실수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다 그거 적어놓으라는데 그렇게 안 해놓네. 코람데오를 적어놓으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장실 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항상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해봐. 그 말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해봐. 직장에서 그 나쁜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가정에서 쌈박질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구역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면전을 쓰기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